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열왕기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한 고백입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은 없다. 그래서 없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성경 읽었잖아요. 지금 누가 고백했어요? 나아만. 그 나아만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아람은 지금의 저 시리아 그쪽을 말하죠. 거기 장군이에요. 그럼 아람의 주신은 림몬입니다. 림몬. 당시에 이 주변 나라들은 다 다실론 국가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죠. 신이 우리 몇 분 계세요?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은 다 다신이에요. 다신. 여기 일본도 귀신의 나라예요. 수만 귀신을 섬기면서 삽니다. 대만도 귀신의 나라예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그 고대 로마도 귀신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 로마의 만신전에 가면 수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저 신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돼. 네? 그래 로마 국가도 번창하고 사회도 번창하고 개인도 번창한다고 믿었던 게 로마 제국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신은 그건 다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고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이 무신론자들이고 신들을 진노해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이제 엄청나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 림몬은 주신이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믿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 하죠? 어느 날 림몬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은 없다. 다 가짜다 그 말. 다 가짜다. 이 신이 아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배웠습니까? 성경 공부하다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체험을 통해서 알았죠. 어떤 체험? 자기의 문둥병이 치유가 됐잖아요. 치유가 되는 체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정말 자기 문둥병이 났어요. 이게 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아만은 확신하게 됐습니다. 뭘 확신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게 림몬이든 뭐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 신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신앙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체험. 이 말씀이 이 객관적인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게 중요해요. 체험.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그럴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체험이 된 거죠. 체험 받은 거를 얘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간증.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확고해지죠.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돼.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이 바로 그런 확신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체험함 속에서 더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후에 엘리사를 도로 찾아왔어요.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 맨 처음에 교만을 떨고 안 들어가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병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뭔가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 앞에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엘리사 앞에 섰다. 아마드 리프네, 엘리사 앞에 섰다. 이 말은 구약에서 종종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 섰, 왕 앞에 서게 됐다 그러면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야 지금? 저 강대국, 초강대국 아람의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인데 내가 딱 오면은 지가 내 앞에 와서 딱 서야 되잖아, 엘리사가. 근데 이놈이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종을 내보내가지고 종이 자기 앞에 서게 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푹 따고 가놨잖아요. 이 교만한 자가.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병이 난 후에는 다시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엘리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건 엘리사 앞에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섰다는 겁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깨닫고 엘리사 앞에 섰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만큼 겸손해졌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엘리사는,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고 겸손하게 엘리사 앞에 서서 섬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겸손하게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야, 내가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게 뭐냐? 나는 이제까지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림몬은 폭풍과 비와 막 보호하심과 막 이런 신이에요. 그들이 믿었던. 얼굴은 송아지 같이 생겼고 희한하게 생긴 신인데,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면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림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림몬을 믿고 살았어요. 그 림몬이 진짜 막 우리를 지켜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풍요도 주고 막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 이 체험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 병을 고쳐주는 걸 보고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 생긴 거죠.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림몬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엘리사 앞에. 내가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면은 다시는 림몬 섬기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나아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부탁을 하는데, 내가 이제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노새 2마리에다가 실을, 흙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흙을 노새 2마리에다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죠. 흙을 실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람 땅에 가져가서 자기 집 앞에다 그 흙을 뿌려놓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흙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흙을 꼭 가져가다가, 그러니까 이 자기 집 앞에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거기다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거기에 작은 이스라엘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거기 그 땅 위에서,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흙을 좀 가져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은 고대인들은 신이 특정 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과 그 땅, 자기네 땅에는 림몬을 믿으니까 림몬의 땅이야. 거기 흙 다 림몬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은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흙을 가져가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신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돌아가서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건데 이 흙을 가져가서 이 여호와의 흙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굉장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성을 다해서 진짜 여호와의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흙을 가지고 가요. 흙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거 미신이에요. 그거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냥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도 되니까 그거 무겁게 뭐 흙 가져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만의 마음에 막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막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 흙을 가져가서 내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흙 안 가져가도 돼,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 뜨거운 마음을 그냥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다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생각이 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헌금 낼 때 돈을 데렸잖아요, 대리미로. 우리 어머니도 데리는 걸 내가 봤어요. 옛날에 돈 막 시장에서 이렇게 돈 꾸깃꾸깃하고 막 종이돈 그러면은 그 물 뿌려가지고 주일날 쫙 데려. 어떨 때 빠바돈 들어오면 절대 안 써요. 빠바돈은 딱 넣어놨다 헌금 내려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돈도 데려서 딱 내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성이잖아요, 정성. 돈 그 무슨 하나님 입에 데려서 낸다고 뭐 달라집니까? 구겨진 돈 내도 되는데, 어찌 보면 미신적인 행동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머니의 정성이잖아. 하나님께 뭔가 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인데 그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 어머니 그거 뭐하러 데리세요? 그냥 그게 뭐 하나님 아빠돈 받는다고 뭐 더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어머니 마음이 상할 거예요, 만약에. 그죠?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이잖아,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가서 잘 섬기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적인 배려죠.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막 집사님이 대리미로 돈을 데리고, 요새는 뭐 이제 은행으로도 막 헌금을 내는데 대리미로 데리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집사님 안 데려도 돼, 그거 뭐하러 데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칭찬을 해줘야지. 이렇게 정성껏 잘 드린다고. 그게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흙을 가져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여기서 연습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막 듣잖아요. 자기 곡 들으면서 자기 파트를 또 연습하고 가사를 외우고 가사를 자기 머리에서 막 묵상을 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게 다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찬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신앙 고백이 돼서 그게 나오겠죠. 그럴 때 그거는 엄청난 영적인 감화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다 성가대를 해도 어때요? 그 은혜스러운 얼굴 하나가 확 가슴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얼굴 하나가.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찬양하지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뭐라 저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해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번에는 용서를 구합니다. 한 가지 용서를 구했어요. 무슨 용서를 구했느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용서를 구하는 건 뭐예요? 이제 자기는 림몬이니 뭐니 그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우상에 불과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들에게는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난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면. 그 난처한 일이 뭐냐면 자기는 이제 왕의 2인자로서 자기 왕은 림몬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림몬신을 경배하려고 절을 할 때에 꼭 자기 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잡아. 자기 손을 잡고 하니까 왕이 굽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불편하게 굽히는데 혼자 딱 서가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굽히게 되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야, 이것도 놀랍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막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참 놀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그 지위에 있는 한은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닌데 이게 왕이 굽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서 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에스더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러 온 거겠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예? 엘리사가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19절에 보면은 너는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알쏭달쏭 너는 평안히 가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평안히 가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너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엘리사는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 나아만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쩔 수 없이 림몬에게 몸을 굽히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돼요. 당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몸 굽히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고백한 나아만의 결심만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그냥 절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마음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굽혀지는 거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절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건 우상숭배라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나아만이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위에 있는 한은 그 왕 다음 자리에 있는 한은 왕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돼. 그 왕이 굽힐 때 자기도 할 수 없이 몸이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마음은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나 지금 나만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 냉철하게 우상 숭배라고 비판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가 맨 처음에는 가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은 이제 가서 점점 더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알다 보면은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갈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가면은 그것은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을 수 없지만 그의 믿음이 더 깊고 성숙해지면은 이제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이런 목회적 배려 속에서 정죄하지도 않고 해도 된다고 허용하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맨 처음에 가서 그 왕의 2인자로서 굽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믿음이 더 들어가고 말씀을 더 알게 되면은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이제 간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어느 날 그냥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내 교회 이제 못 나오겠어요. 술 담배 피는 사람이라서. 그런다면은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계속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술 담배 당장 끊으세요. 안 끊으려면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라 뭐라 그럴까요? 술 담배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일단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세요 그러겠죠. 제가 예배만 잘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평안히 가세요 그러겠죠. 그거는 술 담배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계속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들으면 믿음도 성장하고 그렇게 돼서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 그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끊을 거예요. 그런 목회적 배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대답이 평안히 가라. 지금은 그가 막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공존되겠지만은 그가 더 믿음이 성숙하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끼고 끊게 될 것이라는 거죠. 끊게 될 것이다. 그런 배려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뭐 가족이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거나 막 그럴 때 아직 과거의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막 그걸 정죄하고 막 이 마귀 샥게라 그러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꾸준히 교회 나오도록 격려를 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스스로가 끊을 거예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는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도 술 담배를 이제 못 끊으셨어요. 집사님 못 끊으셔가지고 근데 술은 이제 끊으셨어요. 술은 끊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담배는 안 끊어진대. 담배는 진짜 힘들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이제 끊는데 안 피려고 이제 딱 해.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코로나 이번에 악수를 안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숙주가 될까봐 병으로 옮겨주는 여러 사람 손을 만지고 또 만져가지고 감기 옮길까봐 제가 이제는 안 해요. 그건 안 하는데 다 악수를 했죠 그 전에는. 악수를 하면은 딱 어떻게 손이 벌써 여기 니코틴이 있어요. 누렇고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안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그러니까 이제 악수하려면 이제 부담이 엄청 되는 거죠. 부담이.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걸 끊어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술은 먼저 끊으셨고 담배는 정 안 되겠으니까 이제 오산리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끊으셨어요. 담배를. 근데 끊었는데도 볼펜만 하얀 볼펜을 보면 손이 간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온대요 손이. 야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새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하잖아요. 중학교 때 남녀 학생이 다 해요. 이걸 배워가지고 평생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 그렇게 공존하면 술 담배와 신앙생활 공존하면서 그래도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었죠. 작게나마 그렇게 같이 공존했다가 믿음이 생기는 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끊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지만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도 앞으로는 다 끊어버리고 정리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놀라운 것은 이방 나라의 림몬을 평생 섬기며 살던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할 수 없는 사람,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고 병을 치유받고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나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셔서 주변의 많은 나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도 변화된다. 변화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서 나랑 만나는 나아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이 두 가지 부탁을 하고 그다음 용서를 구한 다음에 뭐를 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엘리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세요. 예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병을 고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엘리사의 훌륭한 점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업적을 이룬 이후에 항상
실패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진 않아요. 성공한 다음에 쓰러집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공한 다음에 쓰러져요. 교만이 확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성공할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엄청나게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때 마귀가 쉽게 쓰러뜨려요, 그 사람은. 교만으로. 엘리사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일을 다 한다면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하게.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고 많이 감당하되 그 일을 다 한 다음에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섬기되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다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헌신한 다음에 이걸 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많이 헌신해놓고 교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꽉 저 밑에다 꼬라봐. 내가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꽉 꼬라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섬기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되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탐욕.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누가 뿔따고 가놨어요?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뿔따고 가놨습니다. 게하시가. 아니 안 그래도 엘리사 선생하고 같이 하나님 일 한다고 있는데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없어서 맨날 뭐 국 끓이다가 독이 나오고 뭐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까지 쭉 엘리사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지가 우리한테 잘 먹여주지도 못하면서 아니 저걸 왜 안 받냐. 저걸 받으면은 우리가 좀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좀 고생했는데 그동안에 아이 그 게하시가 뿔따고 확 났어요. 그리고 그 나만이 주는 게 엄청 귀한 거기 때문에 욕심도 확 일어났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지가 받아왔습니다. 지가 받아왔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아유 우리 선생님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2배를 더 줬어요. 2배를. 엄청나게 고마워가지고 2배를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니까 욕심이 확 나잖아요. 예? 이걸 공공에다 쓰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것도 잘못인데 씩 갖다 감춰가지고 지가 가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은 림몬을 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을 치유받고 너무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해서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이 게하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살면서도 그게 감사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요. 감사한 건지. 네. 그러고 살았어요. 그 가난한 것만 탓하다가 그 돈을 보니까 그냥 확 욕심이 쌓여가지고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 사람은 갚버렸어요. 야 요건 내 거다 라고 딱 숨겨놨는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항상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있나 없나, 운전하다가도 사람 있나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항상 나는 지금 누구 면전에 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알려줘요?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게하시가 나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 버렸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만에게 드렸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원히 들어갈 거라 그래요. 영원히.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 이 세상적인 돈 뭐 무슨 재산 이런 거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탐욕과 욕심을 이겨내는 힘은 자족과 감사라 그랬습니다. 자족과 감사.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게 해 주신 것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자족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소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